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제목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때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한 100번은 생각해봐도 선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행이나 행동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의 행동들, 직감적으로 피해를 주고 내가 그것을 받게 되면 더 화가 나는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면 더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함께 악하게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런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될까? 계속 지켜보자니 속이 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가지 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이나 억울함을 겪어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무조건 참아라, 잊어버려라면서 그냥 감정을 억누르게 했고요. 한 그룹에게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분노를 가감없이 말이나 글을 쓰면서 풀어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그룹에서는요, 그 감정을 억눌렀던 사람들은 더욱더 화를 내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서로 싸우기까지,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쏟아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욱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그냥 억누른다라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분출되어야 비로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분출하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혹시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가 올라올 때나 증오가 올라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억누르고 짓누르고 삭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백구편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연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읽었지만요, 여러분 조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심한 저주가 없어요. 그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짧게 만들어 주시고,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게 만드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셔서 그를 저주의 길로 떨어뜨려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향해서 하는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삶이 저주받게 원하고 그의 아내, 그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이 고아가 돼서도 저주를 받아서 그 고아에게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아주 처절한 저주의 호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냥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악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힘들지만 사랑하려 했고 용서하려 했고 그 분노를 받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9편부터 109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는데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자손 대대로 죄악 가운데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 죄악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렇게 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전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미움을 정말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죄에 걸맞는 보응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9편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 악인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요, 핍박하여 죽이려 했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그래서 잘못됐어. 너는 그래서 죽을 거야. 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시샘하며 어쩌다 잘된 거지라면서 그렇게 남을 험담할 때에 그에게는 복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주 퍼붓기를 옷 입듯이 하고 저주 퍼붓기를 물같이 그의 몸의 한 모습같이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특징이 좀 그러하더라고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한 말이나 좋은 것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주는 저주를 낳습니다. 악인이 그러하죠. 저주를 계속 퍼붓다 보니 저주가 몸에 배어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온통 그 악한 생각으로 붙잡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기만 하면 저주하고 내가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용서가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최종 목표가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행할 때 결론부터 완벽하게 행하고 이룹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 축구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축구 선수 정도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그 대표적으로 손흥민 정도는 해야겠다. 여러분, 그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손흥민처럼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공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트래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슈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 체력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도요,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를 만나서 곧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영적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바로 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냐? 잘하는 척, 거룩한 척, 그 분노라는 감정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아무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언제나 온화하고 평안한 미소를 이렇게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우리의 분노를, 억울함이나 분노를, 누군가를 향한 그 불타는 중후심을 자꾸만 부끄러운 죄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서 감춰보려고 꾹꾹꾹 눌러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꾹꾹 눌러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병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와 상처는요, 어떻게 변하냐? 그 분노와 상처가 누르면 누를수록 그 날카로운 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칼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감정에서 그 칼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서서히 싹을 트게 돼요. 여러분, 그 걷는 어둠의 감정이 싹 트면 거기서 멈출까요? 그 어둠의 감정이 싹 틔우면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가시로 돋아납니다. 가시도 돋아나면요, 몸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도 오염시켜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기만 가시가 돋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감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옆으로 퍼져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상처 주고 결국 내 자신도 질병으로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분노도요, 지혜롭게 다루셔야 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밀려오는 분노를 가장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의 고백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솟구치는 증오와 억울함의 감정을 사람에게 찾아가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칼날을 가정과 집이나 그 대상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칠고 날선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 속이 지금 뒤집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제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제 침이 말라버리는 것 같고 피가 솟구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집안의 원수가 제발 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고백을요, 그 심정 그대로를요,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슬퍼하는데 그 기쁨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연기보다는 내 안의 상처와 그 어둠을 정직하게 내놓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도 정말 좋지만 이 아이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 외로움,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엄마 나 괜찮아요, 아빠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상처와 슬픔과 억울한 일을 솔직하게 아빠 나 정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자녀의 마음의 애잔함을 알게 되고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그 지식 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위로해 줬을까? 내가 방법을 간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안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할 때요, 내 안에 꽉 막혀 있던 이 분노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호소하면요,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끝없이 저주를 쏟아내던 이 시편의 기자가 결국 도달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그 악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나를 하나님 선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까 마침내 그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고 자신의 적나라한 진짜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에 인해서 내 진실한 마음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되는데 내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막혀있기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폭풍이 걷어질 때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원수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졌는데 그 분노와 증오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토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어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분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내용물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슬픔이든 억울함이든 분노든 주님께서는 그 감정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셔서 그 품에서 영원한 피난처로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다양한 시가 있죠. 감사의 시, 도움을 요청하는 시, 그리고 기쁨의 시, 다양한 시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9편의 시편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저주의 시편은 말 그대로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지?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잔잔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 시편 기자처럼 누굴까를 철저히 파멸시키고 싶을 때가 있고, 잔인한 마음으로 도려내고 싶을 때가 있고, 추악하고 중후스럽고 가증스러운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거룩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내 진정한 마음, 내 진솔한 마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상대, 나의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만큼 그 잔인한 그 내 모습 그대로 그 상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너의 그 감정을 알고 있었고, 이미 너의 생각을 보았고, 이미 너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시편 109편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원수를 향해 저주를 쏟아내선 시편 기자의 시선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계속 고정됩니다. 분노하고 저주하는 대상, 그 사람만이 계속 생각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고백,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이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복은 한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그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 저주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의 시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기도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이 증오를 사람에게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죽음 아니면 진짜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의 필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저주의 고백이 용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복수심, 그 분노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것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야 드려야지 우리가 사람 앞에 그것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철저한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그 응집되어 있는 좌절의 어둠이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과 해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해결이 무엇이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이고, 해소는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이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 보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 보고 그 행동 때문에 분노에 차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망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제 눈에서 치워버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주시던가요? 아니죠. 제 앞에서 자기 보기 좋으라고 더 떵떵거리면서 상처를 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소는요, 무엇이냐면 외부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억울함과 응어리진 그 증오의 가시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녹여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해소된다라는 것이죠. 저 분노의 사람, 하나님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사랑으로 너를 회복하지 않느냐, 내 사랑으로 너를 내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의 불안함과 그 분노를 평온케 하시고요, 저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가시돋친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기도의 방을 나서는 순간은요, 주님, 저 영혼도 죄에 매여 있는 가련한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불쑥불쑥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오늘 밤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거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증오를 온몸으로 끊어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분노를 통째로 우리를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 그것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하시고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셔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좌절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 연약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분노와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모든 저주의 죄와 그 분노와 상한 심령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듯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선포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